올 한 해 벌써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 이제 20여 분이 지나면 이제 2023년도 새해가 열려지게 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누구야 참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여봐 참 수고했다. 그래요. 2022년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이 코로나 전염병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구가 위기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 또 기후 문제들이 또 대두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정말로 전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해주셨고, 더 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또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힘있는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걸어서 등교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험하고 또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왔지만 이 소녀는 그냥 학교로 걸어갔어요. 우산 하나 없이 말이죠. 이제 오후가 되어져서 이제 하교를 하게 될 때 되니까 뭐 여지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천둥도 치고 막 번개도 쫙쫙 내려지는 아주 궂은 날씨가 시작되어집니다. 집에서 이 소녀의 어머니가 날씨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비를 맞으면 또 이 번개 치고 또 천둥 치는데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얼른 차를 몰고 이 딸의 학교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내 딸로 보이는 한 소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딸의 모습을 보니까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해요. 이 번개가 내려치는 그 순간마다 이 딸 아이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하늘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또 걸어가다가 번개가 지직 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얼른 가까이 가가지고 문을 내려가지고 야 뭐하니? 비 오는데 뭐해? 왜 번개 칠 때마다 자꾸 멈춰 서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순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는요 예쁘게 미소 짓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이 제 사진을 착각하고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 사역을 하는 때에
저의 이 이동 수단은 이 전동 오토바이였습니다. 저희 지역이 대부분 상사 주재원들과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안 그러면 자기 개인 승용차를 타지, 이 중국 사람들처럼 이 전동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녔던 이 스쿠터가, 전동 오토바이가 예쁘장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힘 좋고 막 빠르고, 그래서 택배원들이 뒤에다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싣고 가는 그런 튼튼한 전동 오토바이인데요. 제가 8년 넘게 타고 다녔던, 이 사진은 마지막 이제 경찰서에 뺏기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지역 자체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게 이제 법으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기 직전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8년, 9년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빨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한국 사람 하면은 대번 한인교회 목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랬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엄청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거리에 물이 안 빠져서 차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한 번에 많이 쏟아지는, 이제 지금은 하수도 공사가 되어져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지만 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은요, 위험한 것은요, 이 맨홀 뚜껑이 그냥 역류해가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오토바이를 8년, 9년을 타면서 비 올 때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한 손엔 우산을 들고 한 손엔 핸들을 잡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오토바이가 제법 빠른 오토바이거든요. 저렴해도 시속 50km는 나가는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타는 거는요, 이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타지 못하는 것인데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이 자전거용 우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길거리 음식 먹는 거 다 좋고 또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이래봬도요, 대학 시절에 제가 이 스즈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제 키만큼 이렇게 팔 올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샀죠. 중고로 사서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타고 다니고 나름대로 폼도 내고 다녔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오토바이는 너무나 멋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다리가 짧다. 그래서 딱 이렇게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 되면은 탁 다리 이렇게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까지 살짝 기웁니다. 그래서 그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동안 제 뒤에 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저 나름대로 어쩐 바이크에 대한 자부심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도저히 저걸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1인용이고요. 뒤에 사람이 탄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선교사님 계셔서 전혀 안 이상하지만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여질 거예요. 비를 맞았으면 맞았지 저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 손엔 우산을 들고 한 손엔 핸들을 잡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천둥 번개 치는 날 제가 이 우비를 입고 번개가 칠 때마다 멈춰서 가지고 하늘을 향해 씩 웃고 치즈 이러고 동간 시내를, 중국 시내를 돌아다녔다면 있잖아요, 아마 그 동간 시내의 소문이 근명 쫙 돌았을 거예요. 이 번개 치는 날마다 한인교회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왜요? 빨간 전동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바냐의 내용들,
똑같아요. 번개가 칠 때마다 이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라고 하고 웃으라는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분명 그렇게 한다면 미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이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힘이 나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이 스바냐, 이 남왕국 요시아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요시아 왕이 불과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꼬마죠. 아기, 어린 소년도 아니죠. 그냥 초등학생 지금 하원이 나이 정도 되는. 당시 이 유다 나라는 이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우상 제단이 세워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더 이상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스바냐,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되어 가다가 정말로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심각한 상황들을 앞두고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전체 이 짧은 내용 중에 전체 흐르는 주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시는 날. 이것이 이 스바냐서의 전체 흐르는 이 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2장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스바냐서를 가리켜서 구약책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흩어지는 그런 잔해물들만 보이는 그런 책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도 사는 날이 힘들어 죽겠고 매일매일 진노가 부어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온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면은 그 날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도 지옥 같은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남전 때에 가장 처절하고 치열했던 전투가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발견된 이 미군 헬멧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나는 죽어도 지옥을 안 간다. 왜냐?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만큼 치열한 그런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 이 스바냐의 시대,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지금 이 메시지가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이 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지옥과 같이 그렇게 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현실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숨어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여러분, 숨어 있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피하고, 어쩌면 이게 비겁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마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하나님은 차마 눈을 뜨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숨으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스바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앞으로 더 큰 진노의 날이 다가올 이 상황 앞에서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망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스바냐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버텨왔던 그런 시간들, 근데 이제는 막 물가가 막 폭등하지요.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스바냐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가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진노의 날이 도래할 그런 상황 앞에 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다다라온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때와 같은 이 상황 속에 노래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춤을 추라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셔서 채우라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진실로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이, 내 상황이 처절해지고 삶의 고통이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하나님 경험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봐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 당하는 거야, 이렇게도 누군가는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타는 마음,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절박한 마음 경험해 보지 못하고는 결코 함부로 말도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숨어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가로막고 있던 그때에 이 백성들의 눈앞에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갈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러 갑니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이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속에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심하게 다쳤을 때는요, 그 상처 빨리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통이 날 것을 알면서도 그 상처 부위에 이 소독약 갖다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따고 으악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한 이 암과 같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긴 고통과 또 긴 회복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 암세포 그 썩은 부위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새우젓이 정말 맛있고 잘 익게 되어지려면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깊은 동굴, 춥고 습한 동굴에 두어서 숙성시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최고조에 이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던 그때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탄식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획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혹 내가 고난과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언젠가는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스바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지금 이 상황이 처절하고 절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오면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되어지면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수치를 당하던 자들이 돌아오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흩어진 자들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되어진다는, 바로 이것이 숨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이러한 칭송과 영예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이 혹 지옥과 같은 삶에 내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스바냐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힘있는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기에 도성 시온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상여봐 노래하여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상여봐 노래하여라. 상여봐 즐거이 외쳐라. 상여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 자기 이름을 잘 모르세요? 왜 제 이름을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상여봐 노래하여라. 상여봐 즐거이 외쳐라. 상여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숨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놀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둥번개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천둥번개 가운데에서도 숨어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천둥번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 하루하루의 달력들, 또 한 달 한 달의 달력들이 어떻게 넘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한 달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들 힘들어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을 한 장씩 한 장씩 동일하게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에게 결국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함께 또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 팔을 늘어뜨리는 것, 이것은 절망과 낙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날이 오면은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이 주어질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지쳐 쓰러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팔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슬픔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막하여 숨이 턱턱 조여오는 그런 상황들이 혹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미소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